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선교사적으로 또 사도행전의 선교사적으로 매우 새로운 전향점을 갖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당신의 열심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뭘 할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게 할까?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또 사람들은 또 바꾸고 나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명령하신 그 복음의 사명 감당하고 말씀의 길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대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생소한 지명이 나오죠. 이 가이사랴, 원래 이것은 이제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서쪽 해안에 있는 한 도시를 로마가 점령하면서 당시에 황제 이름을 따다가 붙인 이름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가면 그 해안가 도시는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명에 로마 군대가 거주했고, 거기에 이제 백부장, 이제 흔히 말하면 군 장교죠. 이 100명을 거느리는, 우리나라 이제 100명 하면 이제 중대장쯤 될까요? 예,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장교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라. 그가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곳에 주둔하여 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별히 사람들에게 구제를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되게 이례적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본 그 군 장교가 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고 뭐 독립군에게 군자금 전달하고 이런 일 없었죠. 그런데 그는 오히려 이곳에 와서 백성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다. 내가 로마의 군 장교지만 나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 된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열어준 것이죠. 누가 여러분 지배하러 온 백성의 종교를 믿습니까? 자기 나라의 신을 믿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한 사람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 오늘 이곳에서 그리 고넬료라고 하는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 오늘 이 지역에 우리가 이 온셈교회라는 곳에 하나님 말씀의 복음 앞에 우리는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맙니다. 3절 되니까 한별 보니까 그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고넬료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9시쯤이라는 것은 유대 시각으로 오후 3시쯤 됩니다. 유대인은 여러분 기도 시간이 있었죠. 항상 그래서 이 3시간마다인가요? 이렇게 하루에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고넬료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서 그는 그렇게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놀랄 일이죠. 고넬료로서는 이 일이 처음 겪는 일이고 듣도 보도 못한 일이기 때문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두려웠습니다.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말하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다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완전히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 않고 그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과 행동들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망할 때가 있죠. 열심히 해서 뭐하나.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런 사단적 실망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게 사탄의 이제 정죄죠. 야, 열심히 하면 뭐하냐. 너 애들이나 잘 키워라. 열심히 하면 뭐하나. 그냥 다시 옛날에 너의 삶을 가져라.
인간적인 낙심이 들 때마다 우리는 사탄의 그런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넬료는 이제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그는 여러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신앙을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자신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주목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려서 인도를 받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어느 가사에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자녀들은 그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죠. 누가 뭐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이 좋아서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도하고 또한 그가 기뻐하시는 구제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그가 로마의 군대 장교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부르고자 하시는 사람은 다 부르십니다. 지금 보면 우리는 좌측에 있는 또 우측에 있는 정치인들이 설전을 벌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간을 갖고 있고 예수 같은 거 믿어서 뭐하냐고 내 인생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을 여시고 그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드시면 그는 오늘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 고넬료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겠죠. 그때 천사는 이 고넬료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하는데 6절에 보니까 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베드로라고 한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 집은 해변에 있다라고까지 알려주죠. 가서 그 사람을 보내 베드로라는 사람을 어서 불러와라 라고 말합니다. 왜 보내야 되는지 또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얘기 안 해줍니다. 너는 가서 얼른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되게 의아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얘기하셨죠. 야,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집을 떠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 단순한 명령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말을 듣고 가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를 가서 뭘 해라, 뭘 어떻게 해라. 우리 교회도 여기까지 오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물으면서 잘 알지 못하는 길을 그냥 두드리면서 왔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에서 가정에서 시작하는 그 예배도 다음에는 어디로 갈지 또 누구를 불러야 될지 우리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재정을 운영해야 될지 뭐 건물은 어디를 얻어야 될지 그냥 단순히 주님의 명령 따라서 주님의 길을 여시는 대로 우린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두드리면서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지 어느 집에 있는지 지금 떠나면 어떻게 했는지 그걸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실 것을 명령하시죠. 고넬료는 역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하 중에서도 자기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을 택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또 9절을 보면서 베드로의 상황을 보죠. 하나님은 다시 이 화면을 베드로에게 비추셔서 베드로의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성전에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이 6시더라. 베드로도 기도 시간이 되니까 올라가서 지붕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6시는 이제 12시 정도 되죠. 그 정오입니다. 배가 고프죠. 12시는 배꼽 시계가 이제 알려줍니다. 밥 먹어라. 근데 또 이제 기도 시간이니까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또 사람들은 이제 밥을 준비하고 뭐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10절에 황홀 중에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게 생신지 꿈속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하여튼 기도 속에서 갑자기 어떤 화면이 전환되는데 그때 11절 환상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다. 그러니까 보자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봤더니 기가 막힐 이것들이 들어있었죠. 1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금지 식품들입니다. 부정한 것들.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결입니다. 정결례.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여러분 종교에서 중요한 게 정결례심, 정결례심. 제가 종교란 이름을 말했는데요. 보면 뭐 절도 그렇고요. 또 이슬람도 그렇고 이슬람도 규율이 많죠. 가장 중요한 건 정결 예식입니다. 손을 닦고 들어가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예식들이 참 많습니다. 예식이 복잡할수록 말씀이 멀어지고 말씀에 가까울수록 여러분 가려웠던 것은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신명기 14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돼지가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질 안 하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또 보니까 뭐 기는 것들, 나는 것 중에서도 더러운 거 잡아먹는 거 있죠. 뭐 독수리라든가 이제 이런 부엉이류 그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비늘이 있는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미꾸라지인가요? 미꾸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율법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삼겹살을 금지하셔야 합니까? 선짓국 먹으면 안 되죠. 피채 먹으니까. 오늘날도 그런 분이 있으면 이제 희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늘에 있는 것들, 부정한 것들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그 왜 규율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그것들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는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생에도 굉장히 해로웠던 것이죠. 부정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하나님이 주신 삶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까이 먹지 말아라 했던 것이고, 그렇다면 신약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성취된 이것,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해가 될 것이 없죠. 그러나 뼛속까지 유대 사상에 가득 차 있었던 여기 베드로는요, 이것이 성큼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게 당시 베드로와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민이라고 불리는 혈통적인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를 전해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누가 있습니까? 유대인, 또 율법, 그것들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시대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아무리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도 우리의 옛 생활의 습관과 이제 어떤 행동들은 좀처럼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으로 깨뜨리고자 오늘 고넬료를 준비하셨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13절에 보니까 주님이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 소리가 있었어. 환상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얼른 이를 잡아먹어라. 너 배고프지 않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먹으라는데 주여 그럴 수 없다고 말하죠. 아니 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절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내 생활에 그동안 지켜왔던 나의 확신과 규율을 깨트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린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청소년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과 그게 딱 갖춰지면 좀처럼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보니까 3번이나 있었다고 하죠. 3번이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갔답니다. 왜 3번을 말했을까요?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후에 다음 시간부터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이 전파되고 어떻게 이 일이 이제 사도들과 이제 선교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셨습니다. 우리 로마에서부터 여러분 그는 임관을 받고 이제 이 먼 곳 이곳까지 그는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왜 유대를 갔을까? 모르죠. 내가 왜 이 가이사랴에 와 있을까?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또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기도하는 게 쉽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는 매 시간을 따라 기도하기를 자원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금요일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즐거워하는
많은 남자 성도님들이 오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려울 것입니다. 피곤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들이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또한 베드로는 한 사람을 준비하셔서 각자의 위치에 있던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복음의 복음의 판을 뒤바꾸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각본 짜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쓰임 받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도 바로 구시에 기도하다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여러분 베드로 역시 제6시에 정오에 기도하다 환상 가운데 이 둘은 만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각본이 짜진 속에서 우연을 가장한 놀라운 하나님의 각본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세계를 선교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고넬료를 예비하신 하나님은 우리 또한 베드로를 예비하셨고,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은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 나는 갈 곳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린아이 같으니 나를 깨우치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예비된 고넬료, 예비된 베드로, 그러나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이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바꾸셨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의 일은 무궁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 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또 베드로의 기도 가운데 그들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기도 가운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에게만이 아닌 이방을 향한 복음의 전향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사건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크고 작은 사건이라는 걸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주의 일 이루어 주옵소서. 다만 기도하여 주께 아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